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운동을 펼쳐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음성을 잘 듣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전하라. 우리가 전할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간증이 있죠. 간증. 지금 간증을 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한 가지. 뭐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희망되는 소식이 이 소식이 아닙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그 증거를 하나님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님이 셋째 날 새벽에 무덤을 비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주님처럼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왕 앞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왕 앞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바울은 어떻게 말을 시작합니까? 그 말하는 대상이 왕이었어요. 그 왕이 그래 할 말 있으면 해라 할 때 그 허락을 받아서 이제 손을 뻗쳐서 변호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파 왕은 할 말 있으면 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 말 있으면. 우리에게 할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얘기죠. 그 간증을 이제 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얻을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면 이 간증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간증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내가 주님을 만난 간증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질서를 따라서 왕 앞에서 얘기할 때 왕을 존중하면서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죠. 그것이 2절에 나오죠. 아그리파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변호하게 돼서 정말 다행으로 여깁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듣다 말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제가 아무쪼록 내가 말하는 것을 참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 그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정중하게. 그 내 말이 뭐겠어요? 내 말이. 내 말은 간증이죠. 예수님 만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얘기만 듣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먼저 4절에 보면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어떻게 제가 살았는지, 예루살렘에서 제가 살아온 삶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나를 지금 고발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판을 따라서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냥 대충 신앙생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리새파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단 한 단어, 한 문장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신 네마의 말씀이라면, 저는 그래서 그 큐티 노트에다가 어떻게 적냐면 오늘 할 일에서 앞에다 반드시 적습니다. 말씀 순종, 성령 인도. 먼저 딱 적어놓고 그 다음 오늘 할 일을 적어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제가 모든 삶이 안정이 되고 방향성이 분명하게 되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열매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죠. 그분이 그 시대에도 이 교회들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을 한 6가지 정도로 진단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날 딱 들어맞는 진단인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없는 종교. 교회는 성령의 교회죠. 성령이 임하시면서 탄생을 했어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 어디 그리스도 없는데 그리스도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회개 없는 용서.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는데 실제 진정한 회개는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야. 그럼 회개한 게 아니죠. 그 용서는 한마디로 가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진짜 천국에 가야 되는지는 그냥 교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진짜냐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주인이 바뀌었냐,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시냐, 내가 그 죄를 용서받고 정말 지금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 진실이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열매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거듭남 없는 구원. 거듭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예정했으니까 구원 받을 거다. 천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지만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게 진실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 없는 구원은 가짜입니다. 가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정치. 하나님 교회는 다 다니고 다 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없어요. 법을 만드는 거 보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거나 반대되는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은 교회 나가나 마나죠.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더 낫죠. 그렇죠?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천국을 말하는데 지옥 없는 천국.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지 지옥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별로. 맨날 천국만 얘기해요. 이 6가지에 대해서 교회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요소라고 지적한 것이 오늘날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다시 본질로 들어가야 될지 하는 것을 묵상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무는 그 열매를 안다. 열매로 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 위선적인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정말 해치한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심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된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믿음이 진짜인지 성령이 계신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죠. 왜 모르겠어요.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또 주변 사람들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미리 경고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정말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야고보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같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주님을 뵙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서 문을 막 두드리는데 문이 팍 닫혀서 안 열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대면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집을 예수님께서 지으시는데 그 들어갈 집을 마련하는 삶을 어디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적용함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그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젊었을 때 그냥 유대교 종교 생활할 때 얼마나 껍데기 신앙이었는지 그리고 가짜였는지 가라지였는지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제가 전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지금 나는 항상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before, after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후의 삶. 오늘도 간증하는 거 보면은 정확하잖아요.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명확하게 달라지죠. 할렐루야. 달라집니다. 아멘.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하는 것입니다. 12지파가 나왔는데요. 12제자와 12지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새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의 비전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겠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주인된 것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면 새로운 세상에서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메시아 약속을 믿어요. 믿기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믿죠.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교회죠. 교회. 여기서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소망이 뭘까요? 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겨요. 증거를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역사책에도 나오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백과사전에도 나오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도 안 믿어요. 그냥 죽은 사람들을 살린다는 자체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들을 살린다는 것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부활은 아는데 또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도 있어요. 그럼 진정으로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고 진정으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멘? 진짜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 9절에 보면 이실직고 하죠.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데 온갖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반대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어떤 것을? 10절은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했는데 나는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일에 참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일 한 거예요. 죽이는 일, 동참한 거예요. 세 번째로 회당마다 찾아가가지고 여러 번 그들을 형벌했고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발자취를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부인을 안 했어요. 예수님. 그냥 차라리 사자 합이 될지언정. 히브리서 보면은 톱으로 켜서 죽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래도 부인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의 도시까지 가서도 박해의 손을 뻗쳤었다고. 사실 나도 한때 그랬다고.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 이 자기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짓을 생각하면서 나는 진짜 모든 죄인의 가장 우두머리. 그러니까 죄인의 괴수라고 전에 번역에서는, 성경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겸손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끝까지 가졌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요.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셨죠. 이게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바울이 이제 그 왕 앞에서 이제 변호를 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고요. 이제 두 번째 들어가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엔카운터,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론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전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제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거죠.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과 의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을 가고 있는데 한낮인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딱 비추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땅에 다 엎드려졌어요. 그때 히브리 말이 들렸습니다. 이 말은 사울만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는 이 음성이 들렸죠. 네. 이 채찍은요, 뾰족한 새, 또 뼈조각 이런 것이 박힌 그 모리채예요. 이거보다 더 심한 채찍이 뭐였죠? 예수님이 등에 채찍에 마신, 그러니까 기도한 것처럼 채찍에 마셔서 그 피 흘리실 때 그 채찍에 마신 그 채찍은 더 심각한 채찍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채찍은 그 아주 고집이 센 황소를 길들이고 이렇게 일시킬 때 쓰는 그 채찍이에요. 채찍. 그걸 계속 뒷발질하면 누구만 아파요? 이 누구만 아픕니까? 계속 뒷발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 막 그 핍박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똑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면은 누가 고생입니까? 나만 고생해, 나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고 리더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만 고생이야. 나만이 고생, 나만이 고생.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세요. 자, 이렇게 엔카운트 주님을 만나는데 15절에 그래서 나는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계시를 받아요. 어떤 계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주님의 자기 계시죠. 한 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내시다 그러니까 저는 못 가겠습니다. 너 보낸 그분의 이름이 뭐냐 하면 제가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다. I am who I am. 그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도 여호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핍박하고 있죠?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핍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야. 어떻게 다가옵니까? 지금 예수님이 네가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겪는 일, 그게 내가 겪는 거야. 내가 당하는 거, 내가 당하는 거야. 누구한테 당하든지 내가 당하는 거, 내가 당하는 거야.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감당하고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그 사도 바울의 유명한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가르침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이죠. 저도 청년 때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를 받으면서 저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주님을 그 만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라. 예, 우리를 만나신 목적이 뭐예요? 증인 되게 하려고. 일꾼이 뭐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예수님의 증인 되는 사람들이 일꾼이에요. 할렐루야. 증인은 뭐합니까? 나를 본 것,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제 내가 나를 경험하게 될 텐데, 나를 계속 만나게 될 텐데, 내가 보여줄 일들, 그거 그냥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나는 일이죠. 우리가 무슨 그 사람한테 손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손해가 아니라 영원히 유익한, 그리고 그를 살리고 그를 고치고 그를 자유케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주님을 만난 것은요, 한마디로 보내기 위해서 만나주신 거예요.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그 마지막 목표가 뭐냐? 셀 리더로 세우는 거죠. 세우는 거. 우리는 그 주님이 계시해 주셨던 대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대로 또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8절에 보면은,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서 눈을 연다는 건 뭘까요?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20장 말씀 묵상하는데, 이제 앞을 못 보신 분들이 이제 주님께 왔어요. 주님이 그 눈을 딱 뜨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봐야 돼요. 비전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자하게 향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막 열정이 일어나요. 열정이.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냥 펼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 가운데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신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첫 번째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고, 이게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완전 영적 승리를 쟁취하는 거죠. 청년의 단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의 무리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 정말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따르는 그 공동체, 정말 거룩하게 된 그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속하게 되는 것이 우리를 만나시는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셨다는 것을 사도의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성령 임하셔서 그렇게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억눌린 사람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도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심으로 이 성경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날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도 바울은 거기 신문하는 자들, 이제 고발했으니까 이제 다 질문하고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문하는 자들에게 간증과 전도를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보여준 비전이잖아요. 이 비전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서 또 온유대 지방 나가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뭘 전했어요? 여기 보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까지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셨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면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열매, 회개의 열매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죽어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증언을 했다. 그것은 바로 예언자들과 모세, 성경 구약 성경에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 그것을 증거했다. 그 성경의 예언 성취가 뭐냐? 23절에 보면은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십자가의 죽음이죠. 주님의 보혈이죠. 두 번째로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과 주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 이것을 증거한 거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라.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광채를 비추는 것, 복음의 광채를 비춰가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이 성경의 예언 성취를 증거했다. 이거. 내가 한 것이 그거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듣고 있다가 베스토가 옆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베스토 총독이 너 미쳤구나. 너 많은 학문이 너 미치게 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총독님, 나는 맑은 정신으로 지금 참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은요, 온 인류가 다 아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네. 세계적이고 우주적이고 정말 그 영계에서도 진동을 일으킨 사건이죠. 그렇죠? 그 사건을 우리가 아니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아니면 누가 전해주겠습니까? 아멘? 전해주면 성령 역사에서 그 사람을 배우고 그 가정이 일어나고 그의 일터가 새로워지는데, 그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내가 짧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또 반응을 해요. 왕이, 아글바 왕이. 사도 바울은 말을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이렇게 말하시기 원합니다. 네. 이미 예수님의 그 얼굴에서 흘리신 보혈을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자아상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세상을 차고 이렇게 있는 거 외에 모든 면에서 꼭 저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예.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주님이 흘리신 7가지 보혈은 놀라워요. 이 비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날마다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예. 복음 전하시고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네. 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부활 이걸로 되는 거예요. 짧은 말로. 네. 받을 사람은 받습니다. 네.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지만 받을 사람은 받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분 혐의가 없네. 저기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냥 여기서 풀어줄 텐데.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다들 이제 자리에서 일하면서.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라요. 왜 그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습니까? 억울해서요? 억울해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잡혀서 벌받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그랬습니까? 그런 것도 없진 않겠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로 상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가는 얘기가 이제 안전하다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나오죠. 네. 그 내용을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황제에게 상소하든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때문에 상소하는 거죠. 내가 억울함을 벗고 내가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보상금을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내 개인의 자유보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묶여서 가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게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의 용기를 나에게 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굴복합니다. 그런 뜻에서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제가 더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발걸음을 딛기 원하신 분들은 발걸음을 옮겨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 성령으로 거듭난 그 놀라운 은혜, 시간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은 너무 후회뿐입니다. 어떤 형제가 엔카운터 하면서 네네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지 너무 후회스럽다고 탄식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을 타면서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그대로 살았더라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영원히 끓는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만나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저를 사셨으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날이 오면 12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음성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 제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으로 타면서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아버지, 이제 제가 주인으로 사는 삶은 이제 여기서 끊어버립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영광스러운 집이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시험하고 확정하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고 믿었는지, 그리스도가 내 중심의 주인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내 가치인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꾼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죄 사함 받아서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팀을 이루어서 세상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번성하게 하시옵소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